오늘 말씀은 십계명에서 뽑아보았습니다. 5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금방 암송하자 그러면 순서 바뀌지 않고 10가지 나오실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십계명이 소중한 계명이라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떠올리며 적용하는 그런 계명이 어느덧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10가지 계명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할 줄 아는데 한번 복습하고 정돈해보고 오늘 5번째 계명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0개 계명을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누죠. 한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계명,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계명, 후자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10계명 중에 처음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계명, 나머지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져야 될 계명, 이렇게 정돈이 됩니다. 한번 해보겠는데 성경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따라오셔도, 보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지켜져야 될 계명들이고요. 5번째 계명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인 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5번째 계명이 한 가지 유의해 볼 것은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더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될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거죠.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제5계명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교회에 적용되어 있는데 이 구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으로 볼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실은 우리의 이 본성 속에 그것이 옳다, 마땅하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자명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5계명을 여러분과 같이 보았는데 이 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때 따라오는 보상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계명이 5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킬 때는 보상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5계명을 의미를 살피면서 어버이 주일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은,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5계명이 참 마땅한 계명이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옛날 번역에 보면 장수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사는 연수가 길어져서 생명이 길어지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느냐?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일찍 죽은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안 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과 이것에 뒤따르는 보상,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오늘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구존에 계신가요? 살아 계신가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고
또 다수의 분들은 이미 부모님이 주님 품에 간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남겨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이 그리우신가요? 주님 품에 가면 꼭 만나 뵙고 싶은 첫 번째 인물 중에 한 분이 부모님이신가요? 감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부모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자랑스러운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누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부모님은 오히려 많은 상처를 나에게 준 분이고, 상처를 넘어서서 일종의 한도 서리도록 한 원인을 제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1년에 한 번 일까 말까 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치고 피곤하여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 여러분이 있으시든 간에 오늘 선포되는 5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붙들고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오늘 능력 있게 가감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5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0계명 전체에 관한 이 말씀을, 이 윤곽을 살펴보고 들어와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는 5계명에 관한 이해보다도 10계명 전체에 관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더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10계명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10계명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목회자들과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 10계명이라고 할 때 이 계명은 특별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딱딱한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역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명이라고 우리가 10계명을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 규정, 법조문을 뜻하는 이 용어가 쓰이는 경우는 드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으로서의 10가지 특별한 말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원문 이해에 있어서도 더 좋다라고 제안이 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10계명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10가지 계명, 계율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10계명을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5장 2절 말씀인데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10계명을 호렙산, 시내산에서 주셨죠. 이때 10계명을 주실 때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짧은 주기도문을 2번 강의할 때도 언약을 중심으로 주기도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언약은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자녀이며 그의 청지기 종이다, 이렇게 말씀 나눴죠. 이 관계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에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언약을 든든히 붙들어야 돼. 10계명도 언약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10계명이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언약으로 되어 있는 10계명 중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10가지 계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서문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서문이 있죠. 전문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헌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지도 이념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10계명도 하나님의 최고의 법으로서 거기에 서문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서문을 한번 확인하십시다.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서문에서 선포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되는데 이것은 번역을 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조금 달리 번역하면 나는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 번역도 괜찮죠? 나는 여호와라. 우리 지난주 말씀 스스로 계신 자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존재가 의존되지 아니하는 스스로 계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여호와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는 누구인가? 그 얘기도 나오죠. 나는 누구냐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보니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렇게 다시 마음속에 담을 때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내가 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죠. 성령께서 내 안을 조명하여 주셔서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애굽, 이집트에 종살이 했던 그 너희들 혹은 조상을 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종이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종 되었던 집에서, 종 상태에서 구원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종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노예가 사회 조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모든 영역에서 노예로서 매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하나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심리적인 억압을 누리고 억압을 받던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얽어매고 있는 그 노예의 칩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십계명을 많이 연구하시고 십계명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분들은 이게 계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구약의 율법 그러면 내가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 그 지키는 것이 공로가 되어서 그 규정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계속 지켜서 도둑질을 안 함으로 나는 도둑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십계명이 특별한 율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십계명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먼저 노예의 상태라고 있었던 집에서 너를 구원해 냈으므로 그 구원해 내서 풍요로운 땅으로 옮겨 놓았으므로 어둠에서 끄집어 내어서 밝은 빛에 두셨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구원이 너무 감격해서 보은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키는 법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노예의 집에서 밝은 주님의 세계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신약 얘기만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주어진 이 환경을 보게 되면 오늘 십계명이 5장, 신명기 5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알고 계셔야 될 게 십계명이 크게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 초창기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죠. 근데 오늘 주는 이 십계명은 그때부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한 38년가량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대는 다 물러가고 다음 세대가 세워졌을 때, 이제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그때 새롭게 두 번째 갱신해 준 십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십계명을 갱신해 주면서 6장으로, 성경 5장을 본문인데 피셔서 신명기 6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으로 이동하면 10절, 신명기 6장 10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10절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앞으로 너에게 줄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무엇을?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그냥 준다는 거예요. 11절에 가면 성읍뿐만 아니라 성읍 안에 있는 집을,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며, 나아가서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으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부르게 먹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혹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이거 너무 불로소득 아니냐, 이게 열심히 일해서 얻어야지, 하나님이 성읍도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도 주시고 파지 않은 우물도 주시고 포도원, 감람나무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거, 이거 좀 너무 많이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나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삶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재산도 조금 있고요, 자녀들 충분히 교육할 만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작은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물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손에 주어져서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그것만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 삶에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많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실 테인데, 우리의 삶이 좀 넉넉해질 테인데, 그때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12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읽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삶이 좀 풍요로워지니까, 삶이 좀 만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을 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내 삶이 잘 될 때에도, 내 삶이 풍성함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13절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다른 신 섬기지 않겠다고. 이것이 십계명을 준 배경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십계명의 의미를 마음속에 잘 담고 다섯 번째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역시 우리 교훈으로 삼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 이미 본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으로 받아야 됩니다. 십계명에서 여기서 말하는 부모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냐면, 사실은 십계명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한 번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갱신해 주시는데, 두 번째 갱신할 때 부모님들은 나이가 많은 노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왕성한 부모가 이제 막 자라는 세대에게 너 나한테 효도해,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부모님들이 이미 다 힘이 없고 늙은 거예요. 사회적 약자가 된 겁니다. 사회적 약자가 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도 약자가 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강자라면 공경 못할 거 없겠죠. 부모님한테 기대하는 것도 있고 부모님이 주시는 게 더 많을 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아무것도 없을 때, 경제적, 육체적 약자가 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더 깊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 본성에 있는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전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를 전통적으로는 노후에 복양하는 의무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성경을 주의하던 분들은 부모 공경의 계명은 노년의 부모에게 죽을 때까지 음식, 옷, 거주지 등 적절한 복양을 할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를 때까지 그 책임을 자식이 담당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가 노후한 부모들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문화가 팽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아가시고요. 저한테 귀만 집중해 주셔도 좋아요. 레위기 19장 3절 174쪽인데,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경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별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사람 앞에 두려워하라 할 때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는 그때 쓰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좀 전에 봤던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 바로 앞절인 2절에 보면 레위기의 핵심, 레위기의 주제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거룩함을 지키는 명령으로 부모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십계명 전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의 모습으로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 육신적인 부모에 공경하는 마음만 갖고는 이 계명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마음의 선한 마음을 갖추고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이 계명을 비로소 이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어버이가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는 마음, 자만한 마음들, 이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칼빈 선생님,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1500년대 사역을 하셨던 이 칼빈 선생님의 10계명 중에 5계명 이 설교문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칼빈 선생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의 이해는 문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언약 안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만이라는 죄성이 만들어 놓은 본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요, 다른 사람을 공경하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정이 되세요? 우리가 정상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 잘 공경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도 잘 공경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4개의 계명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5개의 계명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사람을 공경할 수 있고 사람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이 중간에 끼어진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죄가 만들어 놓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이기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만이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자만에서 시작이 됐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으려는 자만에서 시작이 됐죠. 자기 중심성이 다 어디 있습니까? 자만에서 오는 겁니다. 탐욕도 자만에서 오는 거죠. 자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5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자만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칼빈 선생님은 교훈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제5계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자기에게 섬겨야 될 부모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교훈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섬겨야 될 우리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그 부모님이 연로하신 경우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르반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온 얘기예요.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은 좋은 말입니다. 희생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악용하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물질, 부모님께 드려야 될 시간, 부모님께 드려야 될 마음,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선언하면 면책이 되는 거야.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이런 재물이 있는데 그 부모님한테 안 드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고르반하고 드리면 그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화의 맹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고르반하고 드린 걸 되찾아올 수 있어. 이거예요. 이게 맹점이었어요. 그래서 고르반하고 부모님께 해야 될 봉양을 하나님께 한 척하고 다시 그걸 자기가 갖다 쓰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5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충현의 가족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이 5번째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지켜볼 수 있을까요? 한 3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0계명은 5계명을 포함해서 윤리적 집만 맡겨주는
그런 행위 규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에 근거한 자유의 조항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자유하게 만들고 노예 상태에 있던 집에서 구원하여서 자유롭게 만드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셔서 가나안 땅 풍요한 곳에 가서 거기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을 드리고 살라는 그 요구를 따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면서 특별히 5계명을 지키면서 이런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한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순종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고백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순종은 무조건 해야 되는 복종이 아니고 자기의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종에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패배로서의 복종은 복종 받는 자의 승리이지만 자기 회복으로서의 복종은 복종하는 자의 승리라는 거죠.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만하여 있던 그것으로부터의 승리로서의 순종은 순종하는 자가 이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성경적인 순종의 모습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혹 살아계시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정한 감사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속에 와닿는 감사, 자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온하듯이 주님이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듯이 부모님께 그런 감사가 전달되어지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부모이거나 혹은 조부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유익이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유익한 삶이었는지를 자녀들이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좋은 부모님을 가진 분들에게 좋은 거 배운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것을 배우냐면 어떤 분은 감사헌금하는 걸 배웠어요.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뜨겁거나 깊지 않은데 감사헌금을 기가 막히게 해요. 부모님께 그거 배운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 액수가 아닙니다. 액수가 아니에요. 정말 내 감사의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하는 걸 부모님께 배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가 배운 겁니다. 또 자녀 가운데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운 자녀들이 참 많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라고 부모가 가르쳐줘서 알고 있는 자녀들은요,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언약을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잘 알려줄 수 있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산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언약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 공경의 모습을 남겨주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